아브라함에게 닥친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는 믿음의 시험의 일종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이삭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삭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험 속에 우리는 잠시 실수하고 또 불신앙을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더욱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불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쉽게 자책하고 그래서 죄책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너무나 실수가 잦아서 어제도 실수했고 오늘도 실수했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나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사실은 명확해지는 거죠. 고난 중에도 또 내 신앙의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고, 그러므로 실수에서 일어나 불신앙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삭의 위기는 단순히 흉년이 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도 함께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요를 쫓아가려고 이삭은 시도를 한 거죠. 자,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럼 먹을 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먹거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죄일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거리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먹거리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죄가 된다. 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거죠.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빈곤의 삶, 궁핍의 삶, 가난의 삶 내지는 결핍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신앙의 위기, 신앙의 상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개입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풍요를 찾아서 내려가는 것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의미는 뭐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재확인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 분명하게 메시지를 이삭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편에 여기 1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난해요. 결핍이 있어요. 근데 여기 1억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뭘 잡을 거예요?
1억을 취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취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당겨요.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당기는 힘이 아주 강력하단 말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쾌락, 탐욕 이러한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 맛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라고 말하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삭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나를 의지하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 근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내가 너 아버지와 약속했던 거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 줄 거니까 너 돈을 쫓아가지 말고 애굽의 풍요를 쫓아가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내용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3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고 그 복의 내용은 뭐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과 동일한 약속인 거잖아요. 4절 말씀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자손의 복을 준다. 그리고 4절 후반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바,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닌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다른 민족들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제사장 나라 삼겠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라고 얘기잖아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분. 이게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는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예요.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의 통로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대로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너에게 지금 재확인시켜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소망하고 살아라 말씀인 겁니다. 위기시에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판단의 근거는 이 말씀이어야 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삼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았지만 블레셋 지역인 그랄 땅에 거해요. 거기 가면서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몰라도 아리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뻤어요. 그러니까 뭇 사람들의 표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이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라 소개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어디에서 행하냐면 이 그랄 땅에서 똑같이 이삭이 행했던 것처럼 행했거든요. 아버지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거짓말 하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자기 보호 본능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를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걸 궁리하는 거예요. 이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해야지 살아요?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내는 빼앗겨요. 자기는 살아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모두 사라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그대로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핍박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하니까 위축되잖아요. 두려움에. 그 거대 신앙인도. 근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누가 개입을 해요?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거짓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호해요. 성경의 저자는 이삭의 실수, 이삭의 두려움으로 인한 불신앙을 언급하지 않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고 있으신데, 그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껴안고 그러거든요. 이게 부부네. 그래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부부면서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아내 빼앗기고 나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백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죄를 범할 뻔 했지 않냐,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요.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지만 에스더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포로 가운데 바벨론 바사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고 있다. 연약하여 실수하고 두려움에 쌓여 거짓을 말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는구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실수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우리도 이삭처럼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불신앙 속에 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며 연약한 가운데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또 오락가락하는 삶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또 믿고 오직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